딸 키우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딸이 머리를 이쁘게 이렇게 따아 놓으면 어린이집 가야 될 시간쯤 되면 갑자기 이걸 푼다 그러고, 예쁘게 옷 입으라고 옷 이렇게 차려 이렇게 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입고 꼭 자기가 고른 옷만 입겠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쁜 공주옷 같은 것을 막 해놔도 잠옷을 입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막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내 마음은 분주하고 우리 아이가 가자 하면 다 바로 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처럼 다 따라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나는 시간이 촉박한데 아이는 느긋하고 참 속 터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우리 안에 괴리감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간극이 이 답답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거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이러한 간극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몇십 년 뒤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다 빨리빨리 받고 싶으실 겁니다. 빨리 확신을 얻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이해는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달라서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게 하시고 묵묵하게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괴리감과 싸우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나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도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는 달라서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으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져서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때도 있었음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결과가 안 좋은 결과들을 받아들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쁘게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며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순리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무르익게 하실 때 은혜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쁘게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방식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의 시간 이해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종 하인을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에 가서 찾아와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데려오라고만 했고 어떠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하인은 이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물가 하나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우물가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낙타도 쉬게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기에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하인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가에서 한 사람이 오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텐데 그 물을 줄 때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도 주면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를 가진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주신 며느리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15절에 바로 이어지는지 같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시작이 뭐라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한 명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살아가면서 이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기준 삼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타이밍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히게 우연 같은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허락해 주신 것 같은 그 순간,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충남 스산에서 단독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 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었던 교회여서 처음에 가자마자 버려진 창고를 사가지고 일부를 개조한 다음에 사택으로 삼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지어야 되고요, 버려진 창고를 사는 과정에서 빚도 졌으니까 교회에서 빚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같은 지방의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도 교회를 지을 때 공사비가 늘 부족하고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에 제단 앞에서 강대상 뒤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공사비 한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일어나서 뒤돌면 강대상에 딱 1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러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았잖아요. 저도 막 강대상 뒤에서 막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지어야 됩니다. 교회 지어야 됩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주 열심히 했을까요? 자,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뒤돌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뒤돌았어요. 있다 없다? 없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시 뒤돌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교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일어나서 뒤돌았다. 있다 없다? 없다. 때로는 그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은 형통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타이밍이라는 것,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의 형통함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은 두고두고 나를 올가매고 마음 어렵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들은 형통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형통함의 기준이 진짜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우리는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에 기준을 두면 그때 그 순간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여인이 나타난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대요. 묵묵히 주목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대요. 결국 그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의 기준이 준 것에 따라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함인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마침이라고 하는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지의 포장지처럼 다가옵니다. 현대사회는 게다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가치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묵묵함을 선택하기보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마음의 동함을 더하게 해서 오히려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빠름을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권,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선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에 내가 당장 이 시간에 마음이 동하여서 막 움직이고 갈팡질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순리대로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이 이 종의 고백이고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순간들을 해석한 이 하인은 어떻게 4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48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묵묵함을 선택한 하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21절의 평탄한 길도 그냥 평탄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글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묵묵함을 선택하는 그 삶이 진정한 형통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통함의 기준을 시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순리대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준을 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한여름밤의 성령축제에서 이정민 아나운서가 와서 간증을 쭉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의 기준을 둬서 너무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전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형통함의 기준을 시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